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동에서 오신 우리 정미순 집사님을 이렇게 인사를 하니 우리 뒤에 계신 유혜경 집사님께서 20년 전에 우리 집사님이 여기에서 영혼 구원을 정말 많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는 바로 기억하지 못하는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그 믿음의 빛과 결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했지만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런 똑같은 믿음의 빚을, 아름다운 빚을 남겨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역사 속에서 2000년의 시간을 이루어져 왔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세기 프랑스 시인인 퐁테느라고 하는 사람은 동화 작가이기도 한데요. 착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상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를 아는데도 셋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신앙인, 비신앙인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착각이 있다면 지금 이루어진 일의 결과가 내가 대단히 뛰어나와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착각이고요. 또 다른 착각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유력한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 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고 올바른 시각과 명확한 관점을 믿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명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공의 결과에 사람, 곧 교만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실패의 결과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결과가 무엇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의 한 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심이 강한 인간은 오만하며 실제로는 모두에게 골칫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만인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착각하기 마련이다. 철학자는 철학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인간의 착각에 대해서 절묘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의 착각이든 영적 착각이든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인 오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선한 믿음으로 또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으로 들어가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요셉은 17살 청년의 시기 나이 많은 이복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노예로 타국에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누명과 투욕, 그 다음에 여린 청년이 감내하기 힘든 삶의 여정을 보냈지만 그런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렇게 10수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형제이자 원수였던 그들의 형들을 공교롭게도 그는 만나게 되는데 요셉과 그 형제들은 이런 만남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 못했겠죠. 만약 조금이라도 그냥 1000분의 1이라도 생각이라도 했다면 절대로 요셉을 못 팔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간 넘어 이런 영광과 운명적 만남이 있는 것, 절대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인생의 운명적 만남은 어느 한순간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인간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고난이 없이는 높은 지위에 설 수 없다. 마치 폭풍이 골짜기 아래의 풀꽃은 해치지 않으면서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그 뿌리채 뽑고 지나가는 것처럼 격심한 유혹도 비천한 인생은 잘 건드리지 않지만 성공과 명예를 가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는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역경과 번영의 어느 시험에서도 잘 견뎠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옥중에 있을 때나 항상 변함없는 성실성을 나타내었다. 요셉이라는 한 그루 나무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감내하기 힘든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고향 땅에 만약에 그냥 편안하게 그대로 있었다면, 아버지의 품에 그대로 살았다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했다면, 여인의 유혹을 편한 삶을 위한 방편으로 안고 그래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선택하고 넘어갔다면 결코 오늘의 요셉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요셉을 내쫓았던 10명의 형들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그냥 양치기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13년 전과 똑같이 양치는 양치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똑같은 양치기에서 오늘의 총리 대신으로 그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역경이 경험이 되고 또 가르침이 되고 인도자가 되어서 오늘의 요셉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아마도 요셉을 생각하며 이런 글을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으면 이는 아름답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미우라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귀중한 선물인지 모른다. 당하는 그 시간, 억울함이 이르러 오는 그 고통의 시간, 그것을 지나가야 되는 슬프고 괴로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축적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다니엘 가드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양이 양떼로부터 떨어져 방황하게 되면 목자는 개를 시켜 그 양을 찾게 한다. 그것은 그 양을 다시 양떼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지 그 양을 잡아 먹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목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양의 입장에서 보면 개가 와서 막 짖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위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흐트러진 그들의 전열을 가다듬고 그들을 안전한 우리 안으로 몰기 위한 양치기 개의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요셉의 정신을 한번 배워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앞에 나를 판 형들이 13년 만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고 그들을 괴롭힐 권세도 있고 자유롭게 할 권세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그들을 죽이지는 않겠지만 분노하는 음성으로 그들 앞에 척이라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13년의 세월의 응어리신데 내가! 이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노하는 음성으로 그들 앞에 척이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울분이라도 토할 수 있었을 그런 위치에서 그 쌓인 10수년의 세월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예수님의 모습, 사랑과 용서의 모습. 바로 우리들이 분명 배워야 하는 그 품성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요셉을 통하여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살아가는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는 한 백성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축복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축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앞에 원수보다도 못한 쓰레기 같은 그들의 형제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복의 근원이 진짜 된 것입니다. 요셉이 오늘 두 부분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요셉은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4절에서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사람 동생 요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곧 그의 출발이 너무나 비천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연이어서 노예로서 팔려온 자 요셉이 오늘은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임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충격적인 현실 앞에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10명의 형들이, 몇 명의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반가울까요? 공포와 충격 속에 두려울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 뇌 속에 엄청난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벌써 자신들의 목숨이 죽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현실 앞에 이해하지 못하고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벌벌 떨면서 숨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형들 앞에 요셉이 한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을 대면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의 품성을 대면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만함이나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자신을 판자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장면을 5개의 단락으로 한번 짧게 한번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정이라는 단어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을 번역한 우리 한국의 그 성경학자들은 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을 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뭐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정이 아니라 반대편 미움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요셉의 마음에는 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아직도 주체하지 못할 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들은 다 잊었는데 그들은 요셉을 판 날부터 잊고 있었는데 요셉은 팔려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잊지 않고 있느냐 하면 원수로서가 아닌 혈육, 곧 형제로, 정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가장 요셉되게 만든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의 정을 억제치 못했다는 표현 속에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이 방성되고겠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요셉이 왜 웁니까? 서러움 때문에 웁니까? 아니면 억울함에 복받쳐서 웁니까? 아니죠.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그 감정의 가장 최고의 점에 도달한 그의 감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울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날이 올 것임을 목 놓아 기다린 자만이 이런 울음,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자리에서 이런 만남의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마음속에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쁨으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험난한 세월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한시도 자신의 아버지를 잊어본 적이 없음을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라면 이 형님들이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아마 미울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저도 미우니까요. 지금도 제 형님이 제게 잘못된 것 때문에 미운 감정이 제게 있습니다. 아직.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도 미울까요? 잘 생각해 보면 아버지에게도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아는 형들에게 굳이 그를 들러 보내어서 형들에게 팔리도록 방치한 아버지라고 원망도 할 만한데 그는 여전히 아버지를 목 놓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분명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총리 대신 요셉이라거나 한때는 당신들의 가족이었던 사람이라고 등등 그런 말들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상 그들은 요셉을 판 날부터 그를 잊어버리고 사는데 요셉은 오늘까지 내가 당신들의 가족이자 혈육이며 그리고 당신들의 동생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기에 그리고 인간의 참된 도를 아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단순히 기쁨의 눈물만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도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렇게 감동받는 것만큼 내 형들은 감동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니 더 크고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 감정 속에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위한 보호자로 지금 자처하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목숨은 목숨으로서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모습으로 그는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 모습과 사랑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증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친형들에 의하여 이방인에게 팔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제자들 중 한 사람에 의하여 가장 극악한 원수들에게 팔리셨다. 요셉이 그의 결백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당하여 투옥당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의로운 극교의 생애가 죄에 대하여 견책이 되었기 때문에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다. 정죄받을 만한 죄가 없으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정죄를 당하셨다.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욕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뿐 아니라 당신께 나아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한다. 요셉의 생애와 삶 자체와 그의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성서적인 표상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이 분명한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준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의 400년 이후의 역사는 미리 지금부터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을 찾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후일 200만 명의 민족으로 발전되는 거대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역사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는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러한 헌신을 통하여 요셉의 가족과 그 백성들은 또 다른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이 성경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산의 너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크고 웅대한 산 너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죠. 누구는 보십니까?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1시간 너머의 상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의 상황도 볼 수가 없고 10년 이후의 상황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3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그가 목에 줄이 채이고 짐승처럼 혹은 개처럼 끌려가며
목이 터져라 형님들의 이름을 부르는 17살 여린 청년의 운명이 10수년 후에 총리 대신의 모습이 되리라고 그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상상만이라도 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감히 동생을 팔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울면서 끌려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범죄한 백성들의 울부짖으며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회복의 70년 후를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섭리의 명령으로 너무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소년의 꿈에 약속하신 하늘의 태양과 달 그리고 12별이 그에게 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은 인간들의 무지한 죄 속에서도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이야기는 바로 요셉의 삶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생애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고난 속에서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해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어떻게 하면 북해에서 잡은 이 청어를 먼 거리에 있는 런던까지 살아서 보낼까? 왜냐하면 살아서 보내야만 비싼 값으로 팔 수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배가 런던에 도착할 쯤이면 청어들은 거의 다 죽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어의 특성상 그들은 잡히게 되면 조바심의 그 좁은 이 가두리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고 그냥 이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청어가 죽지 않는 방법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청어를 넣은 이 큰 수조통 안에다가 바다 메기 몇 마리만 풀어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의 강연에서 자주 언급한 이야기가 바로 메기 효과라고 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성격이 급한 청어는 갇히게 되면 빠르게 죽어나갑니다. 하지만 청어가 낙심과 답답함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강한 포식자의 등장으로 정신없이 도망다니다 보면 어느덧 런던에 와 있다는 겁니다. 청어의 생명력은 어떻게 유지된 겁니까? 편안함 때문에 유지된 게 아니라 고난과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유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평안하고 풍족한 생활이 곧 인간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너무 평안하고 풍족하기만 한 생활은 인간을 게으르게 하여 파멸을 당하게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고 난관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인간은 더욱 생기 있고 보람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더 많이 기도하십니까? 자식들 다 잘 되고 하는 사업마다 다 성공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전부 다 잘 되면 기도 그렇게 열심히 더 잘하게 되십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데 인간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돈도 잘 벌리고 삶이 너무 윤택하게 될 때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태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고양이가 누워있는데 그 옆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게으름이 적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모순적이게도 우리의 삶은 내가 병들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늙어갈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내가 억울할 때, 내 삶이 너무나 힘들 때 우리는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무릎 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주는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원하지는 않지만 이 생에서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여러분 너무 슬프고 어려운 걸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에서 그 고통을 통하여 더 삶을 내가 깨어있게 되는 영적 삶의 도구로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힐티라는 신앙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그러나 고통으로 강해지지 못한 사람은 죽고 만다. 행복할 때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여러분, 여기 있는 두 번째 문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 고통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두 번째 문장이요. 그러나 고통으로 강해지지 못한 사람은 죽고 만다. 역경이 요셉을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준비시킨다고 했습니다. 암울한 감옥 속에서 요셉이 해낸 그 역경이 마침내 그에게 성공과 영예를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유혹과 역경과 고난의 경험을 얻게 하는 것이었다. 요셉은 그의 삶과 생애를 통하여 단순히 고난을 극복하는 성공적 삶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 그들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명과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는 단순히 편안한 삶으로 바뀌었다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삶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도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또한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먼저 받을 이들이 우리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감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승리한 모습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승리의 과정은 우리들 모두가 다 당하는 과정이고 당할 수 있는 과정이며 공통적인 과정들이 될 수 있습니다. 모함과 유혹, 곤모와 술수, 야근, 꾀. 어쩌면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수없이 많은 다른 죄들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인 우리들이 왜 오늘의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승리하는 백성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자들이 되어서 영적인 총리 대신이 되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 백성으로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주의 요셉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사명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자신이 왜 총리 대신이 되어야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달이나 혹은 명예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맡은 특별한 사명 때문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사명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사명은 선발대의 직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개척할 사명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명예로운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에서 보면 그 사명이 함께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뭐하사?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우리의 사명은 선발대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보내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축복 주어서 너희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이 생을 그냥 한평생을 그냥 호의호식하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발대로서 그들을 위한 기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자의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자들과 고아들을 변호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0절에서 그들이 살기에 좋은 곳을 이미 정하여 놓았습니다. 요셉만이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일을 완벽하게 요셉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그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인도자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큰 가뭄을 예견하는 이는 요셉밖에 없습니다.
더 큰 재앙을 예비하기 위해 요셉은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시간의 공백을 넘어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신앙과 믿음은 애굽의 왕을 감동시키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인도하는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5장의 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습니다. 요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말이 뒤에 이어집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요셉이 성공 이후에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하거나 개인적인 섭섭함을 푸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먹고 사는 치부에 사용했더라면 그를 두르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한 종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찌해야 할까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에 대한 참된 평가는 그가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을 여실히 드러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을 다스리는 요셉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크게 각성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빛을 전달하는 자가 되었다. 그는 순결과 박애와 효도를 통해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허락의 땅으로 가는 동안 그들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변 국가들에게 빛이 되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졌다.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 그리고 바사에서는 모르드게를 통하여 밝은 빛이 왕궁의 흑암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하늘 가는 길에 빛을 비추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다.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자비와 선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세상에 밝히 드러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빛된 사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이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어딘가로 또 어디인지 모르지만 어떤 시간인지 모르지만 미지의 시간과 장소에 우리들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당당히 서는 그리스도인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한 전쟁터에서 그리고 그 전투에서 한 부대가 완전히 포위가 되고 지극히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병사가 죽음을 예상하고 침통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 길게 이렇게 금을 긋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싸워 죽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선 너머로 넘어오라. 그러나 만약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 있으라. 우리가 우리의 죽음으로 너희들의 통로를 열어줄 것이다. 병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선을 넘어왔습니다. 단 한 명도 그 선 바깥쪽에 남아있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선 너머로 넘어와서 그 지휘관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딱 한 사람만이 그 선 바깥에 넘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그 병사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가 넘어오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스스로 넘어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다리는 절단되고 팔은 부러진 그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군님, 저도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을 제 뒤에 옮겨 주십시오. 제 뒤에 그 선을 그려 주십시오. 나도 전우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선 안에 있는 모든 장병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전투에서 죽음까지 기꺼이 받아들이는 전쟁의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전투는 그들의 승리로 그들은 남은 자들은 다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매 순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오늘의 처한 현실이 십자가의 죽음처럼 고통스럽고 애굽의 감옥처럼 외로운 삶일지라도 내가 가는 이 길에 막다른 골목길처럼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홍해를 여신 그 손길이, 하늘을 구름으로 가리우신 그 손길이,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이끄신 그 손길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은 수없는 많은 장벽들을 치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그어진 그 지휘관의 말처럼 우리의 삶과 생애를 지휘관이 있는 그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분명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과 큰 고난을 주었지만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승리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또 믿음을 통하여 이 교회는 분명코 승리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우신 섭리하시는 사랑이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